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바울이 누디아를 만나고 이 빌립보 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이 됩니다. 몇 명 모이진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뒤로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는 도중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가 바울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말이랄지라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 칭찬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사기를 치는 자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단들이 접근할 때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 그 교회에서 인정받냐 못 받냐? 못 받는다고. 내가 볼 땐 당신 정말 큰 인물 될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썩고 앉아있다. 빨리 나와라.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나한테로 오면 내가 키워주겠다. 우리 단체로 와라. 그런 방법으로 이단들이 사람을 빼내가요. 바울은 그걸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여자를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 점치는 여자가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뒤에서 그걸 뭐라고 하나요? 복채, 챙기는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자기 수입이 끊어진 줄을 알고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돈벌이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돈 버는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포주에게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하고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미풍양속을 흐리고 다니는 불량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바울이 붙들리게 됩니다. 자, 기독교는, 이 복음은 문화가 아니에요. 또 기독교는 미풍양속도 아닙니다. 또 정치적인 어떤 이념도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를 절대로 복음으로 보지 않고 이걸 신념 혹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단체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상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지금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이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에 채워가지고 몸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잘 되는 일인데 왜 못 가게 막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겨우 세워져가지고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매를 맞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둘이 앉아서 그 감옥에서 둘이 푸념을 하고 둘이 원망하고,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다. 우리가 이게 결정 잘못한 거다. 그러고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 이 실라도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합심해서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쩌면 혼자였다고 하면 더 힘들었을지 몰라요.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원망했다면 또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같이 이중창을 불러요.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가사가 있는 기도고 가사가 있는 선포잖아요.
그 안에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안에 또 복음이 있고 그걸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마치 연주하는 사람이 이제 연주를 시작하면은 무대만 밝고 객석은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조용하게 듣잖아요. 아마도 그 캄캄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그 모든 사람에게 들려졌을 겁니다.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지는 노래로, 그게 복음으로, 고백으로. 성경에 보면은 안 써도 될 말이 나와 있어요. 다 듣더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듣더라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은 그 찬양과 기도가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런 깊은 밤, 참 이렇게 어둡고 힘들 때에 한숨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그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아마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바울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 한참 찬송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요. 온 빌립보가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감옥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몸에 있는 착고가 풀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옥문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착고도 하나님이 푸신 거고 옥문도 하나님이 열어 제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옥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착고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도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가고 싶을 거예요. 바울은 나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나가지 않으니까 더 놀라운 것은 거기 있는 죄수들도 안 나갔어요.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이것은 그냥 있어지는 일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함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건 우리가 나갈 일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그들은 느꼈을 것이고 또 어쩌면은 감옥에 같이 있을지라도 저 바울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건 영광이다. 바울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럴만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평소 실력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궁해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지금 바울이 내놓을 카드가 또 하나 있죠.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요 대단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처벌을 받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자유인, 보통 사람들 자유인, 그 다음에 3분의 1이 노예거든요. 이 3분의 1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간수도 시민권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군인으로서 시민권 받으려면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워야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 말 한마디면 이게 깨끗하게 끝나요. 그런데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문 열어져 있으니까 나가면 되는데 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간수뿐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과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 하는 걸 거기서 분명히 보게 되고 전부 꿈쩍도 하지 않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군인이었던 간수가 그때 자결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놓치면 그 벌을 대신 받아야 돼요. 자기가 안 죽어도 날 뜨면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명예롭게 죽자 이래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얘기합니다.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으려고 했는데 절망하고 있는데 이제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 그 순간 이 간수의 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선생들이여
죄수가 선생이 됐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제는 간수가 죄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질문입니다. 안 죽는다고 이게 사는 거냐?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그 질문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간수가 던지는 거예요. 또 바울도 놀라워요. 그런 때가 오면 빨리 나 좀 풀어주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흙먼지 속에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던지는 이 질문, 교회마다 구호로 외치고 전도지마다 쓰여져 있는 이 질문,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이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바울의 모습을, 신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던 복음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도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너의 집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로마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바울의 이 요구는 뭐냐? 이제는 로마 황제의 왕권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그리스도를 너의 왕으로 모셔라.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모셔라. 이 말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간수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겁니다. 놀라운 결단이에요. 아마 간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또 부흥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뿐 아니라 내 집이,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 믿는 거거든요. 내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나? 주랭랑 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대로 있었고 시민권도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줬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복음이 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되면 너를 보고 있는 너의 가족도 예수 믿을 거다. 너와 함께 있는 동료도 예수 믿을 거다.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공개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공인으로서 내 복음이 복음되게 살아야 될 책임과 혹은 압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고 그런 자로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현장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아직도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아직 상처가 다 아무렇지 않았지만은 그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승리,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가 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캄캄한 밤중에 인생의 가장 힘들 때 그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그 기적이 바로 빌립보의 기적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승리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현장을 피하여 도망치거나 살아보려고 로마 시민권을 꺼내서 흔드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죽어지는 자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